하나님의 세계 경영. 우리는 구약 성경 마지막 시대 이야기를 지금 배우고 듣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죠? 침묵시대. 침묵시대.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구약 중간기. 이해가 되죠? 침묵시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 침묵시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기회이다 생각하고 잘 듣고 이해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위대하죠. 크죠. 그럼요. 근데 왜 위대한가? 왜 큰가? 왜 완전하신가? 그분은 왜 세계를 경영한다고 하시는가? 뭐 알아야죠. 근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를 통해 이해하면 맞아. 내가 섬기는 분이 이분이라면 자, 시간 간다.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이 시기 거의 500년간 아시아와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대제국이 계속 일어나요. 대제국이 계속 일어나요.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역사에서 이렇게 배워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게 로마는 여기서부터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역사의 판도의 중심에 로마가 있죠. 계속 대제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대제국으로 세상 판도가 형성되어져야만 했을까? 세상 역사는 그냥 대제국이 일어났고 그 제국을 이끄는 영웅이 일어나서 그때 그 당시는 계속 제국이 이어진 거야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때 역사를 바라볼 때 왜 대제국으로 500년 동안 형성되어져서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은 세계를 왜 이렇게 경영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세계화예요. 세계화. 글로벌이라. 세계화. 대제국이 500년간을 그 대륙들을 계속 다스리면 대제국 아래 대제국의 지배 아래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가 돼요. 사상과 문화와 생각과 언어와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통일이 되죠. 그죠? 다 통일이 돼요. 자, 이렇게 세계화되어지면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국경이 없어져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들만의 독특한 문화도 많이 희석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500년을 대를 이어 흘러 자연스럽게 온 서방과 유럽과 이 대륙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계화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중심, 중앙아시아, 바벨론, 티크리스강, 유브라테스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바벨론 제국, 또 아시아 문화, 이란, 이라크,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어떤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세계 판도에서 그리스와 헬라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유럽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동방과 서방이 하나가 되어 더 넓은 세상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국경선, 대륙의 대륙의 그 장벽, 이런 것은 아주 심리적으로 큰 넘기가 어려운 장벽들이에요. 이거를 이 저지선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500년 동안 의미 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무너뜨려 버렸어요.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계화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환경은 어떻게 될까?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낯선 게 아니에요. 이 낯설다, 이게 아니에요. 이 글로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하여서 익숙한 거예요. 그게 독특한 게 아니에요. 낯설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류가 활발해요. 그리고 서로 공존하죠. 그리고 나와 다른 나라의 것들에 대하여서 어떤 훈련이 되는가 하면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 가요. 이게 몇백 년도 아니고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겠다, 거기는 그런가 보지. 배타적이지 않고 받아들여요. 수용적이에요. 우리와 다른 문화나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이 국경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건 늘 일상이에요. 그냥 늘 있는 거예요. 낯선 것과 접촉하고 이방 세계가 항상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면 경계심이 없어요. 생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경이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대제국으로 통치하지 않았다면 나라들마다 뭐가 있었겠어요? 국경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국경은 자기 나라들의 생존을 위해서 나라들마다 그 국경을 지키고 그 국경을 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일이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막을 거고 우리는 넘어가야 될 거고 뭐 이러면은 그 국경선에서 서로 긴장들이 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이런 환경이라면 복음은 한 나라를 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아마 성경에서 빠져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야기는 앞에 몇몇 부분에서 다메섹에서 깨지고 이방인을 향하여 가라고 했는데 바울이 애를 써서 이방인을 가라다가 한 나라 정도만 어떻게 복음을 전해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성경 기록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세계화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로마의 그 통치 시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로마라는 나라는 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서방과 동방과 서방이 어떻게 로마의 지배 아래서 철이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국가와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안했어요. 왜? 로마의 지배력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강하고 너무 통치를 잘하니까 그 통치 아래 모든 나라들이 서로 무역하고 곳곳에 도시들이 생겨나고, 왜? 대제국들이 일어나면 중심 교통 요충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강력한 지배 아래 그 세상이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죠? 막 이곳저곳에서 반란의 시기가 일어나고 로마가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이러면 이때를 기회 삼아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지? 독립해야지. 어떻게 하지? 내 나라를 찾아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르고 그 시대가 힘겨운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일 거예요. 그런데 로마라는 강력한 지배 아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대제국이 유지되어지면서 다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도시들이었어요. 도시는 어떤 곳인가 하면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곳에 몰려와요. 그래서 도시를 형성한, 도시는 인구가 많아. 그러면 거기에 문화들이 형성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곳에 도시에 사람들이 툭 떨어지면 그들의 마음은 뭘 원하는가 하면 관계를 원해요. 사람을 원해요. 왜? 외로우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 먼저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죠. 어떻게 될 건가? 두렵죠. 이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적합한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교통이 좋은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해요. 중요한 거점 도시를 통해서 도시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도시와 그 지역은 이제 개척되어진 교회가 그 책임을 맡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그래 하나님은 도시를 사랑하세요.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도시는 거점이기 되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막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성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참 또 결정적인 한 수인데, 신의 한 수인데, 이게 뭔가 하면 언어를 준비해요. 그때 당시 언어가 뭐라고요? 헬라어예요. 세계 공통어예요. 구약 성경도 이미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책 들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미 언어가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대단한 준비예요. 이 선교사들은 알아요. 이건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국경을 넘어서 한 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뭐 해야 되는 거면 소통해야 돼요. 언어와 말로 소통해야 돼요. 그런데 언어가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언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언어 습득해야죠. 선교사가 들어가서 언어 습득. 왜냐하면 전해야 되니까 언어를 습득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죠. 이거 준비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선교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장벽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넘어가 보면 알아요. 국경 넘어가서 언어가 다르면 가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혼자 뭐가 되는가 하면 바보가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언어가 준비되어지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시기가 와야 드디어 선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500년 동안 세계 대제국이 그 세상,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와 땅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들이 다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해놓은 일이 뭔가 하면 도로예요, 도로. 지상을 통해, 해상을 통해, 배편이나 육로를, 도로를 다 딱. 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군대가 급속히 들어가서 그 땅에 어떤 반란을 제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길을 따라 뚫어놔야 되잖아. 대제국이 길을 다 뚫어놨어. 자, 봐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를 넘을 때 도로가 이미 다 뚫려 있어가지고 대제국 아래서 전혀 장벽이 없었어요. 동방과 서방이 다 뚫려 있었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선교하러 가잖아요. 길을 타고 가잖아요.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다면, 자, 어떻게 되죠? 길이 없다면 정말 어디로 이동한다는 것이 위험하죠. 길이 없다면, 그리고 길이 없다면 도적대들이 출현할 수도 있죠. 산속에, 밀림에 숨어서 도적대들이 출현할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 나라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대제국 시켜서 길 다 닦아놨다. 내가 대제국 돈 다 들여가지고 길 다 닦아놨다. 복음 전할 때 내가 대제국 시켜 놓아서 닦아놓은 이 길 너희들이 사용해. 그 다음에 대제국 아래 이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했어요. 흩어버렸어요.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또 흩어졌고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일단은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었어요. 그 해당에서 그 유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이 바울에게 누구죠? 동족이죠. 이방에 살고 있는 동족이죠. 바울이 어디에서 출생했죠? 다소에서 출생했죠. 터키. 바울의 아버지도 뭔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이미 이방에서. 그리고 그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가마리엘 문화 유대에 와가지고 거기서 최고 학부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신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가마리엘 최고 학부에서 공부 똑똑한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형편이니까, 아니까. 여러분, 국경을 넘어서 어느 다른 나라로 낯선 곳으로 갔는데 이미 그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인맥이 있어요.
접촉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 사귀어야 돼. 사귀고 그 사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 변화시켜서 그 사람 통해 교회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선교하도록 도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곳곳에 흩어놔서 그들이 해당을 중심으로 딱 모여있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 먼저 그 도시에 가서 해당부터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약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한 다윗의 아들이 바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생각이 딱 바뀌면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그 지역에 이미 인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교회를 중심으로 개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의 로마 시민권도 준비시켜 놨어요. 다소라는 지역이 로마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바울의 아버지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로 태어난 바울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채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로마 시민권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위기 때 몇 번 아주 요긴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죠. 그리고 바울을 함부로 못하죠. 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를 그때 당시 다른 이방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니까.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 바울을 준비해두고 복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서서히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준비를 다 500년 동안 대제국을 일으켰어.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참해. 구약에서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30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가 33세의 비교적 청년의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이야기는 구약에서 이분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희생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니야,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육체로 사는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리고 부활은 죄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사망과 죽음이 맥을 잃어버리고 그를 더 이상 잡아둘 수 없고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방에서 해방되어 풀어졌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그분이 이제 구원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세상 판도가 준비가 끝났죠. 그리고 구원의 준비도 끝났죠. 맞나요? 준비가 다 마쳤어요. 그럼 그 다음 일은 뭐죠?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맞나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장벽을 넘어가고 언어를 준비되어진 언어를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는 곳곳마다 준비되어져 있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그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그 온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세계의 문화에
언제나 접촉하는 그런 문화로 이런 일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수용했어요. 모든 사람이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이러한 장벽들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하면 된다? 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선교사가 이거 준비하고 현지에 적응하고 언어를 다 습득하고 풍습을 이해하고 현지에서 살고 마음을 얻어서 드디어 그들에게 생소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선교사 한 사람이 한 지역에 들어가고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에는 너무나 더딘 작업들이에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 기록은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고 바울을 가라고 말했고 바울이 가면 되고 순종했지만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 구령의 마음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복음의 여러 가지 장벽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오래 걸리는 더딘 작업이었고 그 영향력은 좀 확장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속하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으로 당시 동방과 서방의 그 서방의 본거지인 로마에까지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집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 안 되어 있었더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성경은 지금 읽고 있는 우리의 성경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에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한번 찍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대제국을 일으켜 준비해 놓지 않았더라면 이 예수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정말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어쩌다 꿈틀꿈틀 한번 해보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나 좀 있다가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여 이 시대에 세워 기독교를 세계의 최고의 종교가 되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AD 15세기까지 그리고 지금에서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열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세계적 종교를 만드는 일에 이 바울이 기틀을 마련한 거죠. 이 기틀이 마련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500년 동안 침묵시대 그 신구약 중간기에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실패했던 그때 누구도 하나님께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던 그때 성경에서 잃어버린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찬란한 준비를 하나님 스스로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를 이렇게 경영했어요.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맥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에 머물러 버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가자. 바로도 빨리 나가라. 이제 더 이상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애굽 땅에서 찬란하게 나왔어요. 야, 가자! 우리의 땅으로 독립이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홍해 앞에 갔어요.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 우리가 뭐 한 거지? 야, 군대를 파송해서 다시 잡아와! 군대가 막 갔어요. 최고의 바로의 정예부대가 가서 뒤에서 추격하는데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바다가 있어. 홍해 바다가 있어.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려워하지 마라. 바다를 가리켜 홍해를 갈라라. 그래서 쫙 하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우와, 우리의 하나님이 우와, 야, 빨리 가자. 저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온다. 빨리 가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그래가지고 바다를 태고 때부터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양이 건널 수가 있어야지. 뻘이야, 뻘밭이야. 수레가 갈 수 있어야지. 멋진 장면이 펼쳐졌는데 뻘밭이야. 노인이 어떻게 건너? 애들이 어떻게 건너? 이까지 푹푹 빠지는데 태고부터 그 땅이 뻘이었는데 뻘이 쌓이고 태적물이 또 쌓여서 그 바닥이 건너갈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홍해라는 위대한 일들이, 완벽한 일들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바다 밑을 건너가야 되는데 가니까 뻘밭이야. 이건 뭐지? 못 갈른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다 아시고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뽀송뽀송하게 길을 말려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딱 들어갔는데 뻘밭이네. 하나님 이거 뭐죠? 하나님이 그거 내가 생각 못했네. 이거 어떡하나 지금. 하나님이 당황하고 난처해가지고 그걸 내가 생각 못했네. 참. 그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판도를 준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가야 되고 전해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가보니까 이게 창벽이 준비가 이게 안 돼 있어. 그래 막히다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완벽한 이야기가 맥 한 번 못 추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야. 예루살렘 그 언덕에 한 청년의 죽음이 맥을 못 추고 그냥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시간이 500년 대제국 신구약 중간기 침묵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류에게 가장 완벽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팔로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지? 너무 좋은 건데.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아쉽다. 발만 동동 굴리다가 이건 진짜 이건 사람들한테 이거 진짜 필요한 건데 이거 뭐지 이거? 하다가 그냥 그 제품이 영영 사라져 빛을 발하지 못한 채. 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다 이루었다. 완벽한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전달되는 경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한 나라에 이 이야기는 머물러 버릴 수도 있고요. 진짜 성경의 여호와의 신앙은 민족신으로 머물러 버릴 수도 있고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어려워진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 뭐 한 거죠?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뻘 때문에 못 건너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성경에 소개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세요.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로마의 속구 그곳에서 예루살렘 한 언덕에서 한 청년의 죽음이 역사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좀 파장을 일으키다가 그쯤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의 죽음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대속의 완벽한 죽음을 마무리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해져야 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역사에 묻혀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한번 역추적해 봐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더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이 완벽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없었더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신속히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본다면 그 일이 사실이었으니 500년의 침묵시대의 역사는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그건 세계 역사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흘러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분명히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한 바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이 세계를 경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준비 없이 자기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 준비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도록 이미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시대를 넘고 시기를 넘고 제국을 넘고 힘과 권력과 군사력을 넘어서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다면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야, 큰 분 맞다. 위대하신 분 맞다. 여호와 이레 맞다. 그분은 놀랍다. 맞다. 500년 동안 세상 판도와 대제국을 주관했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자, 이런 준비를 다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어요. 뭐가 끝났다? 말씀해 보세요. 뭐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그죠? 준비가 끝났다. 세상 판도와 하나님의 아들 희생제물, 십자가와 부활, 준비가 끝났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교회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를 역사를 이해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앞에 뭐가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건데 뭔가 빠져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뭔 말일까요? 준비가 다 끝났다. 끝났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제자들은, 교회들은 이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그 앞에 이 말이 빠졌어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이건요, 신구약 중간기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만 이 단어가 빠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너희는 가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지상명령이라는 명령의 의미의 전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배경하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이 와닿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역사도 준비했구나. 그때 당시 세상 판도를 준비했구나. 준비가 되었기에 1세기에 바울을 통해 로마의 교회가 들어가는 일이 생기고 스바냐까지 바라보는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일단 복음이 세상의 중심이 로마에 찍고 황제의 집안에까지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바울을 통해 일단 땅끝까지 복음을 찍는 일이 가능했어요. 세계적 종교가 되는데 기틀을 마련했어요. 500년 동안 세상 판도를, 대제국을 계속 일으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어떻게 이 시기에 맞춰 500년 동안 대제국과 영웅들이 계속 등장하는가? 자기의 이야기를 더 넓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적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세계적 종교로 부상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작은 언덕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세계적 이야기가 되었고, 드디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운행하셔서 한국 땅에 있는 오늘 나에게까지 여기에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감독이에요. 왜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언덕에서 이야기했던 그 청년의 죽음의 이야기가 많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한국 땅에 있는 나에게까지 감동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었고, 왜 이 이야기가 내게 전해졌는가 하면 기생 라합을, 룻을, 모압의 다말을 찾듯이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 나를 찾은 거. 왜? 내가 그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찾아야 했던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버렸더라면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명할 뿐이에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뭔가 대단한 건데 결국은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성경은요, 역사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슴에 받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감동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일을 하는 일에 주도적이셔요. 하나님은 일을 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신앙은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 리더 나를 돌봐주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도적이어야 돼요. 이건 내 일이에요. 내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에 주도적인 것처럼 우리도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서 어떻게 하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하나님께 맞게 반응할까를 항상 생각하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까지야.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다고 주도적인 믿음 생활, 끌려가고 답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죠. 자, 하나님의 세계 경영 기도합시다.